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가진 자 그리고 변화를 주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오늘 이렇게 일하다가 수요예배에 오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집안일을 하시다가 오시면 참 피곤하시잖아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은혜를 바라는데도 육신의 피로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살짝 졸립고 그 맛이 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 이 율법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제 마음이. 저희 사모님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 와 계실 때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메시지 집중을 못하네.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사람이랑 메시지를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시스템에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놓치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한 번에 설명이 좀 잘 못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응답의 시간 그리고 미래를 붙잡는 시간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적인 것이죠. 운명적인 것. 운명적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대와 삶을 살고 계시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막 찾아오는 것, 그게 운명적이잖아요. 제가 딱 메시지를 하면서도 준비해 놓은 것 외에도 전하면서 보는 반응과 드는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메시지가 잘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이 다 떠올라가지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먼저 보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먼저 보낼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자식 먼저 보내잖아요. 오는데 순서 없고 가는데 순서 없다고, 진짜로. 네, 운명이라는 말이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이 아니라요. 어떠한 필요와 조건에 의해 태어나지 않았다, 시작하지 않았다가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디로 갈지 모른다가 운명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요.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때에 맞춰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가 운명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운명을 끝내버리신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이제는 운명은 끝났다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 말은 뭐야? 비슷한 말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아예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시작과 영원한 완성.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인해 천국을 향하는 백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르는 기본값이 있어요. 이게 전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운명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은 다시 돌고 돌아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 두 번의 인생은 없어요. 뭐 제2의 인생, 뭐 환생,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말하죠. 전생의 업보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그걸 운명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이 일생, 한시적이고 순간인 인생이요. 어디로 갖다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상 그래요. 돼봐야 알지.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 돼봐야 알아요. 나는 이미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원래 인간 플러스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격적 존재, 그 말이 뭘까요? 지정의가 있다? 동물과는 다르다? 아니에요. 외형은 우리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격적이다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다. 차별할 수 없고 종속될 수 없는 관계. 사람 대 사람을 종으로 부를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장애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범죄자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까? 교도소 같은 데서? 안 대해주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는 내 자녀를 나와 동등시 여겨요. 그런 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영의 문제예요. 이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완성으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구원은 시작이지만 결론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90% 완성된 비행기를 타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그게 기본값이에요. 완성돼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90% 믿는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완전하지 않은 것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총이요, 제가 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총을 쌀 때 살살 쏠 수 있을까요? 사정없이 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쫙 쏘는 것도 맞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만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같은 힘으로 나가요, 무조건. 살살 쏠 수는 없어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만에 하나 총이 확률이 있어가지고 10,000발 중에 한 발은 뒤로 나간다. 땅! 근데 오늘 내가 하필이면 그날이야. 운명사주의 팔자에 걸린 날. 제가 맞겠죠? 군인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휘어져서 나가는 경우도 없어요. 그죠? 그게 기본값이에요.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행복할 수 없다.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그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공중을 날지 못하는 새처럼. 뭐 닭도 있지만 그런 닭 조류 그런 거 빼고요. 기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요,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그 가장 본질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심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 해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우리는 왜 행위로 살려고 합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로지 은혜로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안 될 사람이고 못할 사람이에요. 안 되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할 그런 사람인데 제멋대로 살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요, 끌고 가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여러분 잘못 착각하시는데 제멋대로 살다가 딱 죽었을 때 천국 앞에서 딱 천국행 티켓을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께서요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도 그 길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도. 사람들은 상황마다 다른 답을 찾지만요, 진리요 영원히 변치 않는 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도 되고 오늘 죽어도 되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은요, 우리가 계획을 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요, 안식이라고 말해요. 안식하는 것. 이 예배가 왜 안식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쉰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예. 안 씻은 거 말고 안식이 뭐냐? 다 끝났으니까 쉰다라고 말할 때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시고 뭐래요? 끝내시고 안식하시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나의 문제는 이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나한테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지만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를 얻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고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정한 원리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요. 여러분을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은 거룩할 성자를 말해요. 제 이름이 성민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 그런 것처럼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섞여 있고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가요, 한 판이 딱 있는데 쭉쭉 선을 한번 그을 때마다 이렇게 조각이 나누죠. 두 배수로. 그리고 나서 내 앞에 두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거. 왜 내 거 뺏어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원통일 때 아직 잘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건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부위는 내 부위의 것이다. 빵은 거지나 줘라. 나는 가운데 것만 먹을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마트에 있는 물건이죠. 그 물건들 다 살 수 있어요. 돈 주면. 근데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닌데 영수증을 갖는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내 거예요.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대요. 영수하셨대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내 인생이 운명에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마무리는요, 쉼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안식해야 비로소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졸리신 이유가 안식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하는 거냐?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생각이 잘 들진 않잖아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몸이 힘들지 돈이 많이 벌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드는 예화인데요. 대나무가요, 한 번에 자랄 때 이렇게 40m까지 올라가요. 좁은 폭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나무야말로 안식의 표본이에요. 한 번 딱 올라가다가 멈춰요. 되게 오랫동안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요. 쫙쫙 올라가요. 하루 만에도 쭉쭉 자란다면서요. 왜 그럴 수 있느냐? 다른 나무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마디가 있는 거예요. 마디. 한 번 쉴 때 마디가 밑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마디가요, 그걸 지탱해 주는데 그 힘이 얼마냐? 3배래요. 3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대나무가 마디가 하나입니까? 아니죠. 여러 개죠. 6배, 9배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 1차 대전 때 드럼통을 만드는데 드럼통이 계속 깨지잖아요. 쇠로 만들었는데도 옆으로 눕혀지면 깨지니까 대나무의 마디를 본다. 한번 접은 거죠. 접었더니만 3배가 세졌고 2번을 접잖아요. 드럼통 보면 9배가 세졌대요. 그래서 지금 막 드럼통 막 굴리고 다녀도, 그렇죠. 옛날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드럼통 잘라놓고 거기다가 막 고구마 구워 먹고 장작도 하고 화로로 쓰고 이랬었는데,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도요,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 뭐가 세워지냐? 기초가 세워집니다. 말씀이라는 기초와 신앙이라는 기초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있죠. 그 십자가의 완성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변화는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돈을 따라 살고 사람을 따라 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시대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비하라고 말하는 이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말할 만큼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하시고, 동일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서 완성한 이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뭘 완성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단 말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그게 뭔데요? 다 이루신 사건. 나를 구원하신 그 완성된 사건. 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요, 예배, 안식 속에서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합쳐지는 겁니다. 이 말을 뭐라 그러냐? 역할이라고 해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영어 아니에요. 원어예요. 사바스라고 합니다. 사바스. 사바스가 뭐냐?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상태를 보고 사바스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월십 이러는데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역할이라고. 하나님이요, 예배 때 뭐가 되세요? 주권자가 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시는 자리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할이요 하나님 되심 속에 있고요, 성도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찾는 그 역할 속에 있는 것이죠.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 공로, 수고 막 이런 걸로 제멋대로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고 계속 실현해 나가신다. 그게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나 뭐 실수했어, 뭐 잘못했어, 나 지금 요즘 막 불신앙이 너무 많아, 이 상태대로 가면 예수 안 믿게 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나 이렇게 문제 많이 당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수준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얼마 동안 믿었는데,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 안 하고 띵가띵가 놀았다고 했냐?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를 선악과 된 자리 놔두면 그게 예배예요. 왜냐? 그게 역할이거든요. 선악과의 역할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이걸 인정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예배는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걸 먹지 않는 것, 그게 예배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망가뜨린 것이 뭐냐? 이걸 망가뜨린 거예요. 완성되어져 있는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 이걸 깨트리고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죄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른 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답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안식은 완성된 거고요, 오직은 완전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사도행전 오늘 9장 31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고백이죠.
바울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와서 다소로 보내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죠? 바울을 보호한 거죠. 근데 이 앞에 보시면요, 바울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왜냐? 바울이 자신을 죽이던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그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받아줘요. 그리고 예수 전함으로 같이 가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 함을 보고 뭐라고요? 다시 돌려보내고, 다소로 돌려보내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근데 현실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현실만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뭘 봤다고요? 다른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한 거냐? 그걸 본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요, 기본값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빈 보다가 남편 보니까 오징어가 한 마리 옆에 앉아 있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기본값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속에 살다가요, 진짜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 그러면 내 현실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더 알게 돼요. 우리에게는 이 옛것 다 무엇으로 남아있냐? 상처로 남아있고요. 현재는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운명 문제거든요. 지금껏 살아왔던 내 식대로, 그리고 주변의 상황대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 그 운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지금 보이시는 게 뭐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너희가 아니라 지금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무엇도 기근도 핍박도 적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자리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만 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요, 내 상황, 내 의지, 어떤 내 결정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이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이며, 모세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게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돼야 돼요. 고사님 아프니까 막 자꾸 허리 잡고 이러잖아요. 그죠? 말하다가 실수하고 막 뭐라 하고, 예전엔 내가 총명했는데 지금 막 조금 실수하는 거 가지고 무시하는 눈빛 딱 보이고,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해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 남에게 있지 않은 진짜 은혜여야지만 알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 알고 누리는 사람이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고서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3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혼자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뭘 확인하는 시간이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지만. 그렇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자, 안식은 완성되어진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오직은 완전한 거예요. 그죠? 이 안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풀 이거예요. 꽉 찼다 이거예요. 햄버거 3개 먹고 밥 먹고 뷔페 갔다가 집에 왔어요. 야 이거 좀 먹어봐. 더 먹어요? 드시는 분 대단하신 분. 네. 근데 못 먹죠? 제가 일부러 억지 좀 예화를 들어봤는데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완전한 게 맞다. 진짜 완성된 거에 맞다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 나의 연약함, 그 양된 자리는 그런 위치밖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자가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자리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목자된 자리. 맡겨두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역할. 주가 하시는 그 역할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까 나와있던 말씀이지만 다 이루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이 주권자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뭘 하면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씀드린 이 변화는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완성되어진 단계. 계속 오늘 변화 메시지가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러 있는 성도의 상태가 변화예요. 올챙이 개구리가 알이었다가 올챙이가 됐다가 팔아나놨다가 꼬리 들어가고 개구리 되고 막 있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 개구리의 마지막 단계는 뭐죠? 죽음이겠죠, 뭐. 개구리의 마지막 단계. 올챙이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됐을 때요. 드디어 이제는 뭔가 보이느냐? 보일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힘이 더 생깁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그렇지 않을걸요. 뭐 능력이 따로 생기는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없던 은사가 생기거나, 그죠? 저도 막 손수건 하나씩 던지면서 나라 병아 이러고 하고 싶죠. 내리옵소서 불을 뭐 하면 좋죠. 20년 차부터 생긴다 그러면 열심히 기다리겠죠.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더 연약해질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생기느냐?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제 살아보니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죠? 이제는 감이 오시죠?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요, 더 필요한 것이 없어야 돼요. 아직도 육심에 묶여서 복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정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숙되는 신앙생활은요, 신앙 말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 속에서요, 이제는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인지상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인지상정이 뭐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성도가 가지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걸 받는 상태가 뭐냐? 변화. 그걸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변화. 가진 사람.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멈춰있고 잘 안 변하는 사람 있죠? 정체된 상태. 그런 걸 보고 답보 상태라 그래요. 다리 땅바닥에 붙어서 안 움직이는 상태 있죠. 그런데 이걸 풀어가는 힘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해서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셨는데 자꾸 나를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미숙함에 머무르는 거 있죠.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거 사실이요, 불신앙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하시겠다 하는데, 현장 가라 하는데 여러분 안 가시잖아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숙한 상태로.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죠? 장애가 온다고요. 발달장애든지 뭐든지. 오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결혼한 남자는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일 수는 있어도 사랑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미 있으니까요. 더 필요하면 안 된다고요. 혹시나 먼저 가시게 되면 그때서야 뭐 다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요. 경기하는 자가 끝까지 경기한다고 그러죠. 법대로. 마라톤 끝까지 다 갔는데 42.195km 갔는데 42km에서 딱 멈춰요. 그런 예화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북이보다 몇 배는 빨라요. 근데 가질 않아요. 왜냐? 여유 부리다가. 그죠? 제가 봤을 때 여기 토끼가 너무 많아요. 왕토끼. 실력은 분명히 뛰어난데 근데 거북이한테도 진다니까요. 그쵸? 변화는 뭐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답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얼마나 머무르지 않느냐? 온전히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는데 내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이것의 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보이는 거예요.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얻을 것이 필요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요. 뭐가 보여요?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 달려가면 안 돼요. 눈 감고 달리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요,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느냐?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여기에 시간을, 힘을 여러분들이 쏟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와 전도입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 승리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라고요? 진짜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죠.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응답은요, 내 삶이 조금 더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무엇을 위해 드리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나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의 트집 잡아가지고 안티가 되고, 우리 교단 내에도요, 교회 목사님들 1,몇백 명이 모였대요. 그 막 욕하고, 비위, 돈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학생 다 모여있대요. 청년들까지도. 안티 카페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는 말, 뭔가를 증명한다. 증명해라. 쓸데없는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경의 진리, 이것이 우리 인생에 증명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답.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살아요. 그죠? 악인이 잘 사는 날도 있고요. 예? 특히 착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증명해내는 게 우리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나의 일이 여기에 맞아야 돼요.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면 자녀인 나를 통해, 성도인 나를 통해, 또한 약속하신 대로 증인될 거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성취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내가 얼마나 완성된 이 축복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 완전한 것으로 오직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더 필요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삶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 삶의 예배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찾는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일, 예배를 통해 완성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진 그 오직을 붙잡고 증인으로서 살고자 기도를 계속하는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함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와 성도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